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죽음이 있는가,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자, 65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럼 뭐예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스가랴 14장 17절 19절 볼게요. 그 밑에요. 시작.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부류가 있는데 세 부류는 언약 속에 들어간 이들이고 나머지 한 부류는 아니었지요. 근데 이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죄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거역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속성이에요? 이게 죄성인 거예요. 죄성. 마귀는 없는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이게 이미 세 부류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인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기쁘게 가지만 나머지 한 부류가, 이 부류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 부류가 아니잖아요. 지금 치러 왔다가 얼떨결에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들어갔지만 그 마지막 세계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순교자들을 통해서 분봉왕으로 그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반역은 못했는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이제 죄성이 꿈틀꿈틀 하더니 어느 날인가는, 어느 행가는 안 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재앙과 벌이 내려졌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천년왕국에 재앙과 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약속 새 언약으로 들어온 이들 말고 그냥 밀려 들어온 이들, 죄성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 그들에게 바로 재앙과 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천년왕국의 생물과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이사야 11장 6, 7절 같이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 밑에도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유년부 교사할 때였어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공부할 때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동물도 다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엔 공룡도 있어. 사자도 있고 사슴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 공룡이나 사자나 뭘 먹고 살았을까? 그럼 걔네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약한 짐승 잡아먹었겠죠. 지금의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할게요. 뭐 먹고 살았을까요? 풀 먹고 살았어요. 실제로 짚을 먹었어요. 풀은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육식을 하기 시작했죠? 피조 세계의 대표였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대표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8장 19절 21절이에요. 그 밑에 있습니다. 3페이지 밑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인간이 회복되면 그러면 이 피조물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해방된 세계가 어디라고요?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근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아닌데 이거는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지요. 세상에 피조 세계가 썩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해방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도. 그 해방된 것이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인데 지금을 그런 나라라고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안 맞는데 이상하다 하는 거지요. 저는 계속. 그리고요, 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고 얘네들을 어린 아이들이 끌고 다닌대요. 여기는 제가 안 해놨지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참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유대인들은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지금이 그 세상이야 하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성경 좀 읽어봐, 가서 성경 좀 보고 복음을 전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메시아 왕국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올 거예요. 이제 이사야 65장 21, 24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수한뿐 아니라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사는데 누군가가 완력을 사용해서 나를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포도원을 재배했어요. 그럼 그 포도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 제가 논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쌀을 얻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 근데 그러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논농사도 하고 포도도 재배하고 과일도 심고 다 일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포도만 심으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논농사 하겠죠? 다른 사람은 사과를 재배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다 하겠죠. 그러면 지금 세상은 이걸 어떻게 나눠요? 처음에는 물물 교환하고 나중에 화폐가 생겨서 사겠죠. 그러나 천년왕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옆집 순이 불러다가 왜 순이라고 그래? 철수라고 그래야지. 또 철수를 불러다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이거 진짜 맛있어. 거봉이거든. 먹어보라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선 돈 주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 나눔의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니까요. 만약에 돈 주고 사면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누는 세상이에요. 딱 봤는데 저 사람이 집을 짓는 기술이 부족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서 도와주겠죠. 전기도 설치해 줄 것 같아요. 이 기술이 그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기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때 가서 그 기술이, 그때 전기가 있나? 하여튼, 제가 그거 설치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마음껏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기쁨으로 도와주고, 같이 모여서 또 음식 나누고, 또 다음날 또 기쁨으로 서로 도와주고 하는 천년왕국이라니까. 이게 메시아 왕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육체의 상함도 없이 병듦도 없이 서로 나누며 천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 그렇게 해주신 분을.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근데 이런 메시아 왕국을 이미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그냥 빨리 그냥 절로 갈래요. 그러고 싶어요. 이게 왜 틀어졌는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는데요. 자, 우리 이제 봄에 논농사 쭈르륵 해서 거의 이제 익어갈 때쯤 여름 되면 뭐가 와요? 장마가 와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물로 다 쓸어버려요. 일본은 뭐가 와요? 태풍이요, 태풍. 태풍 지진이 와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려요. 이제는 저쪽 동남아 이쪽에 인도네시아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와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이쪽에.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지은 어떤 것이 자연계의 어떤 재난을 통해서 어그러진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모든 자연계를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과거에 살아서 열심히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그 중에 순교한 이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일반 성도들은 못 들어가요. 그들은 낙원으로 그냥 갑니다.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낙원으로 가서 있다가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부활해서 여기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긴 누가 들어가요? 살아있는 자들 중에 환난을 전 3년만 거치고 예비처로 피해 있다가 휴거되어 올라갔던 이들만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기서 살아서 글로 들어가야 돼요? 뭐 되기 위해서? C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세요. 4페이지. 부활의 정리. 첫째 부활. 20장 4, 5절. 아까 읽었지요? 첫째 부활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1번, 2번. 그 1번은 아까 5번째 인 칠 때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1번 순교자들이고, 2번 순교자들은 바로 환난기 안에 들어와서 순교한 이들, 그들이 2번 순교자들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첫째 부활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복체라고 썼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런 단어를 사용 안 해요. 근데 이걸 뭐라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표현해 놓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휴거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부활체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체지요. 근데 휴거자들은 부활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해 놓은 게 없어요. 휴거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회복체라고 했어요. 그럼 왜 회복체일까요? 이 땅에 몸이 아픈 상태로 예비처에 가 있는 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연세 들어서 가 있는 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휴거되어 올라가서 영광의 형체로 딱 바뀌고 나면 완전히 아주 최고의 상태로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앞차 뒤에 매연 푹푹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오래돼가지고 불완전 연소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최고의 상태로 여러분 회복되실 거예요. 내연기관. 어떤 아이가 저희 교회에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남자 아들이에요. 얘가 방구만 끼면 와 독해요. 그랬더니 한의사인 그 아버지가 제 장은 썩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불완전 연소하니까 가스가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복체 되면 이제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완전히 회복된다니까요. 완전 연소한다니까요. 진짜. 부활체들이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부활체들이 예수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베드로한테 고기를 갖고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드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기 뒷간을 안 가시고 승천에 올라가셨거든요. 그거 어떡하죠? 조금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완전 연소죠, 완전 연소. 몸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 몸도 그렇게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 볼 만하지요? 여기에선 불편하게 한평생을 살다가 가서 천국에서 그걸 누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서 그만큼 100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주신다니까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의인의 부활에 속해야겠죠.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만약 지금 죽는다면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부활에 들어갈 그 부활을 소망해야겠죠. 여기서 죽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었어요. 15장 16절 19절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 믿어지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주일마다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하러 가세요. 이거 하러 가세요. 그냥 저 필드를 향해서 그 푸른 초장을 향해서 나가세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다 끊고 여기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겐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꿈꾸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살아있다면 주 앞에 서기를 바라야겠죠. 휴거되기를 바라야겠죠.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소망을 품고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 앞에. 그러면 인자 앞에 서도록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 앞에 서도록이면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휴거를 꿈꾸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보세요. 3번이에요. 두 왕국설 비교하는 그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두 왕국설 비교. 첫째,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이 있습니다. 근데 후천년은 이거는 학계에서 후천년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후천년은 왜 없냐면 그림을 제가 그려서 말씀드릴까요? 후천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천년은 여기가 천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후천년은 거꾸로예요. 이게 천년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여기에서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저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카운트해서 천년이에요? 천년이. 언제부터?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뭘로 바뀐 거냐면 이게 무천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천년 기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후천년이 조금 발전해서 쭉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천년과 전천년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성경적이냐를 봐야죠. 우리 교단의 교리가 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 백석수 교단 교리는 무천년이에요. 근데 제가 무천년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를 봐야죠. 성경이. 그러면 무천년과 전천년을 제가 지금 비교해 놨어요. 여태까지 제가 굳이 표현하면 전천년적 입장에 서고 저는 그건 무시하고 제가 전천년을 공부해서 지금 이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전천년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시록을 공부하고 말씀드린 거지 전천년을 따로 해서 제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무천년은 제가 공부했죠. 왜냐하면 저희 학교 신학이니까. 그러나 전천년은 제가 공부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풀어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보세요.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성경에. 전천년에서는 무저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적인 장소다. 1000년 동안 한시적으로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구체적 장소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했죠. 무저갱은 그런 곳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무천년에선 이 무저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활동에 제한을 받는 상태, 힘을 잃은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나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어도 반드시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가보세요. 그럼 무저갱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20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천년왕국이 무천년에서는 언제라고 그래요? 지금. 근데 용은 무저갱에 잡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떤 특별한 장소라고 그러면 지금 용이 여기 활동해야 되는데 이걸 특별한 무저갱을 장소라고 하면 용은 지금 이 기간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기간에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부활 때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서 힘을 잃은 상태, 이 상태를 무저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천년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우리 성경에서 천년은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재림 후부터 실제적인 천년이다 이렇게 해석했지요. 그런데 무천년에서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간이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천년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무천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국을 용이 미혹하지요. 미혹한다는 성경이 계속 나오니까 이 미혹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무저갱에 갇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65장 막 이런 데서 보셨던 것처럼 복된 장소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무천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치명타를 얻은 사탄이 어느 정도는 해를 입힐 수 있지만 결정적인 해는 못 입히는 상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왕노릇은 뭐냐? 왕노릇은 아까 누가 했죠?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순교자들. 근데 무천년에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에게는 너무 추상적인 왕노릇이에요. 이거 왕노릇 같지 않은 왕노릇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 순교자들이 부활한 게 첫째 부활이라고 이거 설명해놨죠. 근데 이걸 무천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영혼이 중생하여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인 거듭남. 왜 그래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니까 지금 순교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산다는 표현을 여기다 상징으로 갖다 붙였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 다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거,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여기다 맞춘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20장 4절을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이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었던 게 이 이유 때문에 죽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입해서 보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해석할까요? 이걸 상징 그러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첫째 부활자들에 대한 설명이 20장 4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어도
이걸 상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상징으로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놓쳤는 줄 아세요? 이건 이제 요 끝에 가서 보여줄게요. 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놓이는 걸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우리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사탄이 무적행해서 잠시 풀려나는 걸 놓인다고 했는데, 무천년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기력을 회복한 사탄이 주님 오실 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 지금은 힘을 잃고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에 힘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래요. 이걸 사탄이 옥에서 놓인 거, 무적행에서 풀려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이에요. 그 다음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에는 세 가지 전쟁,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여태까지 다 성격이 달랐죠. 그런데 무천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 개가 다 같은 전쟁이에요. 같은 전쟁이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 끝날 때 벌어지는 게 아마겟돈,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끝에 벌어지는 게 곡과 마곡. 근데 이걸 같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묶어버렸잖아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자,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7년 환란이 있고 이 끝에 아마겟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천년 밑에 있는 저 천년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걸 이렇게 끌어와서 저 전쟁이 같은 전쟁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어디쯤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노니까 7년 환란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무천년에서도 이걸 같이 쭉 놓고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을 같이 놓고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가면 요 7년 환란 오겠지요. 그러면서 요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환란은 오는데 환란이 오면 천국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끝이.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고.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가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볼 걸 먼저 보고. 마귀의 멸망. 적그리스와 거짓 선지자는 먼저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간차가 분명히 성경엔 있는데 이걸 동시적으로 놔버리니까 이 세 개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이 동시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 둘째 사망. 이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4번 무천년설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놓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최고의 복된 곳인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여태까지 여기서 듣기 전에 소망하신 적이 있어요? 메시아 왕국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하고 거기에 대해 이렇게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소망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그걸 소망 가지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지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무천년으로 해석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를 무슨 소망을 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면 저는 거길 천년왕국이라고 소개 안 할 것 같아. 어쨌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에 이거 보세요. 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하셔서 7일에 62일에 그래서 69일에가 구약으로 해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쭉 끝나고 장차라는 기간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에 나머지 한 일에 7년 환란이 여기서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 이렇게 지금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방 크리스천 너희는 자꾸 예수님이 오면 너희는 저기로 간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설득력이 있죠. 왜 자꾸 간다고 그러냐? 왜 간다고 그러냐면 이방인은 이렇게 성경을 봐요. 지금 우리 이방인의 때잖아요.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배웠어요, 여태까지 그냥. 그러나 실상 이 내용은 쭉 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과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서로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게 다 만나니까 위처럼 해석되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게 70일에, 그 다음에 장차 이방인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한 이래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과 불못으로 나눠지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시간표 흐름이에요. 근데 이방 크리스천은 지금 여길 빼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이방인들은 품지 않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그 교회 있나 보세요. 한 교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계시록을 안 봐서. 계시록을 봐야 메시아 왕국이 보이잖아요. 그게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을 안 보고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안 보이죠.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도 약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제가 이걸 여기다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자, 역사의 시간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삽니다. 무천년적 관점에서 설명할게요. 여기가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아까 전쟁을 같이 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끝에 뭐가 있어요? 7년 환란이 있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인자의 징조를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환란 후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재림에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무천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천국이래요. 그 다음은. 그러면 이 설명을 잘 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을 품을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살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쭉 살다가 환란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았어요.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천국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고 싶으세요? 7년 환란 거쳐서 가고 싶으세요? 지금 죽어서 그냥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안 거쳐 가고 싶지. 누가 환란을 거쳐서 저길 들어가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 안 기다린다니까요. 예수님 재림을 뭐하러 기다려요? 지금 죽으면 그냥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냥 죽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것이 똑같아요. 근데 뭐하러 환란 거치면 어렵게 가요. 힘들게. 지금 가버리지요. 무천년적 관점이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기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소망하래요. 기다리래요.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저 상태면.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어떻게든 빨리 죽어야죠. 천국 가려면. 이렇게 황당한데 성경 계시록을 안 보고 이걸 앞에 거를 신학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계시록을 풀어버리니까 상징해놓고 이렇게 갖다 엮는 거예요. 이 해석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이야,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해석이. 지금 이게 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재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요. 여기가 백보자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천국 불못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 왕국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거 아니에요. 왜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메시아 왕국 최고의 복된 장소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맞으면 여길 못 들어가요. 그들은 그냥 낙원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복스러운 장소, 그걸 마련해 놓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을 지금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꿈꾸고 예수님의 재림을 꿈꿀 수 있죠. 소망하지요. 성경하고 얼마나 이게 잘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엉뚱한데도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자꾸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뭘 놓쳤냐면 역사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을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이거는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린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요게 또 올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때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때가 되면 너희 죄가 말소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흩어지면서 온갖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환난기를 거치면서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 남아서 정금이 되어서 주님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말소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놓치니까 그래요. 이거를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우리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와 이스라엘인데 이걸 이스라엘을 놓쳐버리니까 이방 크리스천들이 자꾸 여기를 그냥 쭈르륵 읽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둘이 둘로 막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구나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대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냐?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둘이 누구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 계명의 율법이 막힌 담이었어요. 이걸 폐하셨으니 이는 이 폐하신 이것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둘을 자기 안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잖아요. 이 흐름이 보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그 막힌 담이 율법이었는데 이걸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시고 자기 몸으로 헐어버리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가 된 이 한 세 사람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바울의 소망인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소망이라고요. 근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이걸 다 허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린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시면 우린 메시아 왕국 들어가는데 너희는 자꾸 여기 다음에 왜 여기로 간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아직 하나가 안 됐죠. 이 하나 되는 작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작업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하는 거. 그럼 그들이 회복되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지금도 이 알리야 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알리야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인데도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리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 주변에 유대인들 얼마나 많아요. 반수가 여기 주변에서 안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상급과만 관련 있는 것으로 희석돼 버린 거예요. 무천년으로 해석하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난 구원을 얻었어요.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얻었어요. 이제 나는 메시아 왕국에 살잖아요. 지금 얻었으니까 메시아 왕국에 나는 왕노릇하며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여기서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왕노릇? 물론 가능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부터 잘못하는 거, 죄 짓는 거는 다 하늘의 상급과만 관계 있는 거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무천년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5번부터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지 않게 되어 삶과 구원을 별개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예요. 삶과 구원을 별개로 보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얻었고 이제 후로의 삶은 상급과 관계 있다, 이렇게 구별해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구원이 뭐냐, 그 얘기예요. 영생이 뭐냐,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오해를 막기 위해서 설명할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죽어서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공동묘지예요. 저 끝에 소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저 소나무까지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까지는 내가 다시 살려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체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저희까지 뛰어가겠죠. 선착순 10명 안에 들려고. 뛰어갈까요? 못 뛰어가죠. 죽은 시체가 어떻게 뛰어가요? 만약 거기까지 뛰어가는 시체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시체가 아니고 이미 살아난 거죠. 그렇죠? 살리는 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멘 안 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죠. 그럼 그 아멘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자기 공로가 들어가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관점을 잘 보세요. 아멘을 해서 산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누가 살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살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보이세요? 성령이 보이세요? 성령이 안 보이지만 내가 옛날에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아멘을 못했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아멘이 돼요. 아멘 되시지 않아요? 되시죠? 아멘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아멘이 되지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구원 얻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무엇인가를 해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행위 구원 있지요?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걸,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무슨 공로를 해서 얻는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반, 공로 반.
공기 반, 소리 반, 뭐 요즘 그러는데, 노래하는데, 은혜 반, 공로 반. 그래서 100% 완성.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선행을 많이 하지요.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서 이걸 나머지를 채워서. 근데 이게 안 채워진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간대요? 아니요. 중간 장소. 그렇죠.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 연옥에 가 있으니까 밑에서 그들을 위해 미사를 드려주고 뭘 해주고 뭐 그게 쌓이면 이제 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로마 카톨릭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직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을 삶으로, 행위로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가 놓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행위로, 삶으로 지켜내라.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입는 이 세마포 옷이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복을 어떻게 입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얻고 이 구원은 변개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식장에 들어온, 결혼식장에 들어온 하객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한 것 중에 왕이 나와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제요,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유구무원이언을.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예복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가도 쫓겨나요. 예복을 입어야죠. 그럼 그 예복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계시록이 얘기하잖아요. 그 빼앗지 못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요 지키는 거예요. 키퍼예요, 키퍼. 우리는. 그럼 지켜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거룩을 유지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라. 구원을 지켜낸다는 말은 거룩을 유지하라 그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거룩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거룩은, 이거 말을 잘해야 돼요. 거룩은 구원을 얻은 결과물로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되면 구원이 주어지는 건가요? 1번,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가요? 2번,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것으로 인해 구원이 주어지는 건가요? 1번이죠. 1번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결과물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지켜라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 나타난 거룩을 유지하라 그 얘기예요. 이걸 지켜내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뭔데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의 제1되는 덕목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거기서 떠나세요. 그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온 거예요. 에스겔서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길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서 구원을 지켜라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거룩을 유지하고 지켜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없어요. 이 없어서 실패한 게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에 그 많은 계명을 줘도 우리가 지켜낼 수 없지요. 그게 옛 언약이라니까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회개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우리 삶 속에서 깰 수 있잖아요. 뭘 지어서? 그렇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지어서 거룩이 깨지지요. 그럼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회개예요. 회개. 이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살다 보면 거룩이 또 깨지지요. 그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작용을 내 스스로에게, 인간 스스로에게 맡겨놓으면 인간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과 동행하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가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상태, 거룩해진 상태를 유지하고 주님 앞에까지 갈 동안 거기 오게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갈게 라는 그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약속, 성취 아니에요. 그 약속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네가 그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끌고 가줄게. 이게 견인이에요. 끌고 가줄게.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해서 그 자리까지 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랑 결혼할 거야. 그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그리고 축복의 장소인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던 엄청난 축복의 장소를 너한테 선물로 줄게. 여기로 와.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갔어도 거기 입구에서 보증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디파짓 했던 거 성령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없어요. 소멸해 버렸어요. 그럼 성령 소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5처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 꺼져가니가 소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얘기는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등불이 소멸되어 가니,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구원을 잃습니다. 이 내용이 무천년적 관점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그렇게 봐버리니까, 계시록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 2장 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회개를 못하면, 회개를 안 해도 된다면 왜 이렇게 썼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에게 얘기하시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어떤 이단 그거 있잖아요. 한 번 믿을 때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 없대요. 어디요? 구원파. 어제도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건 구원파 교리고요. 어디서 구원파 교리를 들으셨나 본데 그건 이단 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필요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왜 2장 5절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예수님이 싸우겠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죄 짓고요, 불신자도 죄 지어요. 근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요? 회개하지 않아서요. 똑같이 죄 짓지만 내가 살인을 하는 살인죄를 졌어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게 잘못된 죄였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러나 이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억울하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인데 억울하다, 아무리 억울하다 그래도 이 사람은 지옥 가 있는 거죠. 천국 지옥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야겠죠. 그럼 하나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계시록 말씀만 잘 눈을 뜨면 앞에 있는 것들이 그냥 촥촥 들어와요. 그러면서 해석이 돼요. 여태까지 잘못 봤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계시록만 빼고 보시면 이거는 진짜 화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딱 보고 나면 아,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하고 그냥 보입니다.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무천년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계시록을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네?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정말 말씀 열심히 보시고 성령과 동행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뭘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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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